중국의 유명한 병법서인 손자병법. 여러분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자병법을 읽어보신 분은 굉장히 소수이시겠지만, 그러나 손자병법 하면 우리가 누구나 떠올리는 한 구절의 말이 있죠. 누구나 아마 이 구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어쩌면 이 구절밖에 모를 수도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알고 있는 건 이게 비단 전쟁에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하는 말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인생에 있어서는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말은 사실은 남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지만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위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음에 구절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를 알면 적을 모르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있지만 나를 모르면 매번 위태롭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병법서인 36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36계는 36가지 주요한 전쟁의 계책, 계략, 전략을 이제 모아놓은 병법서입니다. 거기 이제 36계가 마지막 계가 주위상계인데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36계 출행랑이다, 출행랑이다 이렇게 부르는 마지막 계가 이 주위상계입니다. 이 전세가 밀릴 때 마지막으로 쓰는 전략입니다. 자기를 모르고 과신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훗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길 기회를 이후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를 아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나를 아는 것만큼 내가 나를 가장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제대로 판단해주고 평가해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남을 평가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내가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과대평가를 했다든지 과소평가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를 아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요 가장 중요하게 알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동시에 뭘 알려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처음 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열 때부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게 되죠. 그게 여러분 죄인 겁니다. 죄. 그래서 그 죄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쁘다 좋다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거스르냐, 이게 여러분 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양으로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걸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아마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특징이 우리의 어떤 존재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신 까닭. 먼저는 양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젖도 주고, 또 틀로 옷도 짜고, 가죽으로는 또 천막을 짓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이 필수품들을 이 양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뿔 같은 경우에는 나팔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기름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양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희생 제물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양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또 하나, 근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참 귀하고 값어치 있고 유용한 그런 가축이었지만,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이 양은 반드시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가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양처럼 귀한 존재이지만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고, 목자가 없으면 양에게는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와 삭군이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삭군,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격과 지위를 갖추고 있는 듯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다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도 있고 삭군도 있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보이지만 삭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삭군은 목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목자가 아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있어야 하는데 삭군은 양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양을 위할 마음이 없는 자는 목자가 아닌 거죠. 삭군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있지만 삭군은 그러니까 자신의 몫을 위하여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는 양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양을 지킬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양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몫을 챙길 뿐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양에게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는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가 뭡니까? 먼저 목자가 먼저예요.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 그 목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양은 여러분 삭군을 피해야 됩니다. 삭군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진실로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한 목자다. 자신이 선한 목자인 까닭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죠.
예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이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자처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이 그래서 가장 큰 복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또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스스로를 자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자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 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불꽃이 우리를 사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빠뜨리지 못하고 침몰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태우지 못하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주의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사셔서 주의 지키심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도인가? 예수님께서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 속한 양일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속한 양만이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예수님 알아요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알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목자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사꾼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누가 사꾼을 따라요? 다 목자를 따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자신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꾼도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지켜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선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좋고 다른 목자도 좋고 이런 목자 저런 목자가 있을 수 있구나. 우리 인생에는 이걸 따라도 좋고 저걸 따라도 좋고 여러가지 목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선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신뢰하여 그 음성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자신의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주를 안다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음성과 뜻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주님이 나를 다 책임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안다고요. 주님을 안다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양이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한다. 이게 여러분 뭐죠? 그게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 뜻이 뭔가 혼란스러워하고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경우든 아니면 지금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그때도 언제나 확실하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든 모르든 간에 분명한 한 가지,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따라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알기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만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의 뜻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 가장 큰 우리가 겪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이 이 코로나가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말하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끝나는 거다. 누구나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쫓지 않는 것.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하신 주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쫓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만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변함없는 은혜로 올 한 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나 예수님 알아요 하고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아는 인생이기에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쫓아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허락된 그 복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